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에서 4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사야 46장 말씀은 바벨론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말씀입니다. 46장은 우상이라는 측면에서 바벨론을 접근을 했습니다. 바벨론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이제 두려워서 대명사 주, 즉 그 아도나이로 불렀지 않습니까? 이렇듯 바벨론 신도 따로 대명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벨론의 신 원래의 이름이 이제 마르둑인데 그 이름의 다른 이름의 이제 대명사가 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벨이라는 이름이 많아서 벨사살 등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마르둑은 전쟁의 신인데 아들이 이제 느보 신으로 이제 지혜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름 중에 아벤느고, 느부갓네살 이름 등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처럼 우리는 무겁게 주님께 나가지만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니까 가볍게 또 가벼운 산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특징은 이제 욕심과 두려움이 투영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수록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이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불안해지고 무거운 짐승의 집처럼 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어 배에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교만한 바벨론은 엄청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무너져야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강하고 무너지는 게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바벨론이 멸망하면 좋겠다.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벨론이 금방 무너질 것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이처럼 강해 보이고 특히 돈과 권력의 우상은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대마 불사란 말처럼 우리나라는 그 한때 대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통계를 보면 최근 30년 동안에 대기업 중에 한 70%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저기 50 때 얼마나 서슬 펄은 군부 정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정권도 이제 한참 이제 역사의 저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구히 계속되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하면 바벨론 우상도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어려서부터 노년까지 하나님은 그를 그 믿는 자를 업어서 키우시고 안아서 키우시고 노년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늘 함께 하시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뿐입니까? 그 영생토록 함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의 근본적인 것은 이제 불안함의 차이인데 하나님께 나가면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상에게 나가면 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안한 자기가 투영된 거짓 우상이 먹고 사는 것은 이 불안을 더 조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 숭배를 빠져들면은 더 불안하니까 계속 거기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불안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맡기면 일생 평안이 임하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아주 평탄하게 쉽게 쉬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육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이것에게 엎드리게 경배하며 계속해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7.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었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우상인데, 불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8.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 특별히 이제 외적인 변화가 없는데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일상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9.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근시안이니까 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짧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통 7, 80, 길면 100살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제 나이도 이제 올해 56살인데 전 구속 역사를 놓고 보면 정말 조그마한 한 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옛적 일은 출애굽을 말합니다. 출애굽은 야곱과 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던 때부터 430년이 지나고 인구가 이제 200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들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등 모든 일들을 옛적 일들을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이건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통해서 그 텀을 역사의 숲속에서 한 나무 같은 자신을 보라, 크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속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자기 인생에서 과거의 믿음의 경험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인 지금의 그 현재 믿음을 주셔서 이 골리앗 너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능히 너를 무너뜨리라 하실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승리하고 또 다윗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셔서 이런 승리의 삶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과거에
출애굽을 시키셨듯이 현재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벨론을 시킬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신 역사적인 믿음을 배울 때 나의 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일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다 허상이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과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돌아볼 때 내가 왜 불안했습니까? 자꾸만 내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스스로 불안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염려와 걱정을 누가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내 우상으로 그 자체가 나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도 내가 나를 괴롭히니까 잊어버리고자 술 마시고 또 노래방에 가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또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런 어리석은 일 말고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구속 역사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이런 불안감,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0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12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들을 13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제 47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교만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1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처녀, 딸, 여자로 이미지를 주셨음을 봅니다. 딸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어려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높은 보좌에 앉아 있다가 이제 주인집 딸이었다가 이제 교만하여서 티끌 가운데 앉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어라. 3.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 노비로 전락하게 됐는데 특히 중동에서는 살이 드러난 것은 부끄러워하는데 심지어 하체를 드러내는 여자로서 여자는 자존심으로 사는데 여성으로서에서 자존심이 다 깨져버릴 정도로 어려움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라. 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6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7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도 두지 아니하여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교만해서 이스라엘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 교만으로 땅 끝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너무 가혹하게 힘을 사용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충성스러운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교만했기 때문에 좋은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다 내 것이라 하며 교만이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무 가혹한 것은 너무 들먹거리거나 돈과 권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하면은 그 끝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결국
용납될 수가 없고 다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는 답이 무엇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껍질이 두껍고 딱딱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주님을 섬기며 또 과도하게 남을 섬길 때 교만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나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백부장은 어, 어, 정복국의 이제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보통 뭐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해도 조금 관심 가진 정도로 그걸로 끝날 건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과도하게 예수님께 메어 달려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가서 고쳐주고자 하실 때 말씀만 하시옵소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가치를 또 과도하게 드높여 줍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과도하게 종을 사랑하고 과도하게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과도하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령지 백부장이 얼마나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교만의 냄새도 안 보이는 게 과도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줄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헌신하게 될 때 주께서 복주사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내면에 언뜻 교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때마다 과도하게 헌신하고 과도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과도하게 기도하여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의 내면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다가 지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교만한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구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나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바벨론은 참으로 교만 덩어리로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 덩어리, 우상 덩어리를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세상 질서를 잘 세우고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좋은 청지기가 되도록 하셨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시키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게 자기 힘인 양 너무 교만에 빠져서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훈련을 잘 받았지만 바벨론은 너무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영도 폐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 재앙이 내게 임하여 그러나 내 근원이 알지 못하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임이라.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 12.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 놀라게 할 수 있을지. 13.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이르라.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려 하라. 보라 그들의 촉에 같아서 불이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그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서 말한 불도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촉에는
그 시골에서 지푸라기 태워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지푸라기로 콩나물도 만들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푸라기를 태우면은 그 심지가 없어서 순식간에 이제 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바벨론은 이처럼 하루아침에 초계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바벨론은 여자 살을 내듯이 수치를 당하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우상이나 교만이 다 같은데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은 남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과도하게 헌신하고 희생할 때,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48장은 구원에 관해서 깊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첫째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미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에서 말씀이 사건이 되다 말씀이 먼저 가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부활절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말씀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혹 우상이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비가 온다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비가 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다른 그 무엇이 하였다고 변명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제 3절인데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어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여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3.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을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4.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특별히 죄송합니다. 말씀과 내 자신을 구별할 것을 완고함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쇠의 힘줄처럼 이마의 녹처럼 sắc 화가 되어 딱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나 중심이 되어버리면 딱딱하고 sắc 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5.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그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강조점은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상이 했다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나인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의 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6.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7. 이 일들을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8, 내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여기서 이제 새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새일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일도 있지만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왔던 성취된 일들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고 이루실 새 일들을 통칭해서 새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같지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토기장이가 주권적으로 저기 도자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가장 비슷하게 이제 출바벨론이라는 이제 패턴인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줄 알고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출바벨론을 하시는 게 아닌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바벨론을 쓰시는 방법은 고레스를 쓰시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그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인도자였지, 그 출바벨론을 결정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왕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새 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계획하고 또 예상하고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과 연륜을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런 패턴으로 일하시겠구나, 그렇게 상상하는 것은 정말 오해이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의지하다가 낭패당한 사람이 그 변화산상 밑에 있었던 9제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이제 그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이제 그 산 밑에 있었던 9제자들이 이제 그 경쟁심으로 이제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경험을 과거에 살렸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의지해서 목노아 큰 소리를 쳐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비가 그 제자들의 그 실패로 반신반의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18절,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아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일 때는 이 sắc 화가 되어서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리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구원의 방법을 말씀했고, 그럼 이제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0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11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그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노하지도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멸절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핏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해 주시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 하나님이신데 조금 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 하는데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왜 이게 사랑이 됩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우리들이 잘하고 못함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나 자신이라고 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1등급이기 때문에 내가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고 또 잘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 기준이 된다면 연약한 자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절망하기 쉽겠습니까? 거룩한 율법 앞에 서면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선교사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또 말은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사랑이 없을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나는 것과 또 속이 달라. 또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또 질서가 없고 그렇습니까? 정말 나는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마음이 비단 또 나밖에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근거라 하면은 우리는 이제 금방 이런 자신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저울대에 내가 어떻게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조건과 조건의 근거에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의지로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로 절대 너를 포기치 않을 거야 하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풀무불에 넣어서 결국은 훌륭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내면이 빚어질 때까지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너는 반드시 내 영광대로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크신 그레이스, 은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적용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2 야고보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우리 인간은 처음이 될 수도 없고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당대에 끝내지 못하고 이 약속을 전수해주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당은 역사를 얘기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탄로가 나는 기 때문일 수도 있고 무당의 목적은 자기의 두려움과 욕심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소하지 못하면서 개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 신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긴 구속 역사 속에서 릴레이 경기의 한 부분을 맡아서 할 뿐입니다. 내가 50m만 죽으라고 뛰고 마지막에 바턴을 잘 넘겨주면 그 다음 주자가 또 죽도록 충성해서 50m를 뛰고 또 다른 주자에게 넘기고 마지막 어,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마지막이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다만 충성을 하고 다른 주자에게 참 아름다운 바ton 터치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을 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도록 하시고 또 무덤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이 바ton 터치를 하는 게 겸손이지 그렇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충성스럽게 다하고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마침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내게 맡겨주신 50m 릴레이를 충성스럽게 온 힘을 다해서 달릴 수 있도록 또 바톤 터치를 잘 넘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완성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저 끝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3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며 그들을 일제히 섰느니라. 14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로 형통하리라. 16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그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서 있었노라 하셨으니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17 너희는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또 하나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 주시고 성취하면 중간 과정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순종과 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순종을 하면 이제 방향이 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번 방향이 바뀌면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이제 제대로 가는 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면서 이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100만 명이 끌려갔는데 돌아온 것은 5만 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95%는 안 돌아왔는데 이 시큐리티, 이 안정과 그 익숙함 때문에 바벨론에서 뿌리를 그들은 내렸습니다. 구약에서 악인은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는 것은 이제 겉은 편한데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평안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는 연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18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같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있습니다. 반면 불순종하면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불안하고 열매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9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했느니라. 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여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며 주며
또 땅끝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0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크게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2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이제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에서 48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